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호산나 132장 찬송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소리질러 가로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거밖에 안 나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볕과 함께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거룩한 종료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영광을 뒤로 하시며 겸손히 어린 마귀를 다시고 낮고 낮은 우리의 곁으로 오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연약함으로 자꾸만 넘어지고 불순종하며 입으로는 주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죄성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시간들이 아닌 주님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참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자아,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처럼 이웃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또 경제적 빈곤으로 불안한 삶을 계속 이어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생명들도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 마음의 슬픔과 절망으로 빛을 잃어버린 불쌍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위정자들이 서로 화합하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금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봉사와 성립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여유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말씀의 은혜로 회복이 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렸다
번째 주께서 내 일 아시네 주께서 내 일 위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와 씨앗. 가시떨기와 씨앗. 크게 한 번 더. 가시떨기와 씨앗. 가시떨기와 씨앗.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비유장이라고 아니지. 비유장. 7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두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또 셋째, 넷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 보화 비유.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적은 것이로되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어 산다. 그 다음에는 여인이 가루에 누룩을 누워서 부풀리는 것이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같다. 이와 같이 몇 개입니까? 6개였죠. 마지막은 어부의 비유야. 농사꾼의 비유, 장사꾼의 비유. 마지막 무슨 비유라고요?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먹을 만한 그릇은 주워 담고 또 별별 일 없구나 하는 고기는 다시 버린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를 찌른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가시나무와 씨앗. 가시나무와 씨앗. 오늘 가시떨기, 다시 한번 가시떨기와 씨앗. 가시떨기와 씨앗. 열매 맺는 것은 뿌려진 씨앗이 그 뿌리를 박는 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간 먼저 씨앗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씨앗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은 다 같아요. 많은 땅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밭에서는 30배, 또 건너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비유해 주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복음을 설교를 듣고도
강단에서 뿌려진 씨앗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마는 자는 은혜의 거룩한 삶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을 배태하고 성장케 하는 밭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행복자로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줄 압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또 주일마다 주예전에 나와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가 깊이 생각해 볼수록 정말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 답변할 날이 조금 가까워 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참으로 애타는 일,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는 이 귀한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그 진리에 보답하는 양으로 믿고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가진 모든 진리는 그 마음에 각자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람의 사상을 형성해서 그 삶을, 그 인격을, 성격을 형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 진리의 열매, 결과입니다. 은혜의 교리가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주관할 때에 순수한 결실을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 가운데에 머물 때에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기보다 매맞아 쌉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등한히 하는 것은 참으로 불충스러운 것이요 더 나아가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각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허다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진리의 복음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서 성장은 합니다. 하나, 그 진리가 일정한 형태에 이르러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왜냐? 그것은 그 속에, 그 심령에 아직도 가시떨기와 같은 사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줄기가 자라서 그 모습까지는 보이니까 씨를 심은 사람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 깍지는 있는데 알맹이가 들어있지 못합니다. 쭉쭉입니다. 곡식의 그 형태 이삭은 만들었지만 곡식 알 진작 비교로 하는 알갱이는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전파자가 되면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 자신이 버리운 자가 되면 참으로 불쌍한 자가 아닌가? 우리가 직분을 갖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하는 자지만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 자신이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한 그 신앙의 참맛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통로를 통해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까지 씨앗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지요. 씨앗은 좋고 뿌리 어렸고 땅에 뿌리를 박았고 성장을 해서 기대를 걸게 했습니다. 하나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교인으로 예배 시간에 규칙적으로 참석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고상하다는 것은 그래도 수긍이 갑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영이 모두에게 계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의 영이 마음속에 다 계시지 않지 않는가. 네. 즉 마음이 가시떨기에 그 그늘 아래서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죄라는 것은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흡사 굶주린 이리떼가 먹이의 주변을 에워싸고 계속 맴도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일단 정착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면 20년, 40년 또는 60년 아니 평생 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쉽게 그 마음을 주관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말 좋게 보수 경향을 띄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 기도, 그 시도를 방해합니다. 분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조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막는 이러한 방해가 어떤 것인 것을 유심히 밤낮으로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새로운 땅, 어떤 면에서 낯선 토지에서 생장하는 나무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죄가 크게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를 좋지 않아 많이 임플란트 했습니다. 어금니 빼는 일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어금니가 이 악한 영향이 이렇게 심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시떨기를 완전하게 뽑을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할 때 주님은 얘들아 서투른 짓 하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도 함께 뿌리를 뽑을 그러한 위험이 있으니 추수 때까지 놔두고 갖고 그때 구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시나무는 아주 선천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가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보통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금니 빼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가시나무의 특징은 한번 따라 해주세요. 무섭게 성장한다. 무섭게 성장한다. 가시나무도 맨 처음에는 아주 서너 개의 나약한 싹이지요. 그러나 일단 싹이 성장해서 자라게 되면 그 성장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마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은 반면에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그 지탱하기가 외롭습니다. 아주 가련합니다. 가시떨기에 의해서 성장이 가로막히고 그늘지기 지우고 가시떨기가 주도권을 잡으니까 장악을 하니까 그 밑에서 미랄을 알곡을 맺히기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가시나무가 곡식의 성장을 차단해서 그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침내는 그 곡식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여서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들은 곡식에서 모든 영양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는 제한된 양의 질소 그런 거 있죠. 가리 영양분이 있어요. 땅이 크게. 그래서 만일 가시떨기가 그것을 장악하고 차지하게 되면 미랄이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막아버립니다. It's like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도 일정한 양의 좋은 사상,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인 힘이 장악을 하면 선한 영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적인 근심, 걱정, 또 쾌락을 쫓아갈 때 참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사고를 듭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떨기가 곡식을 대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 같다고 말입니다. 영양분을 섭취하여 지들이 곡식이 먹어야 할 영양을 다 빼앗아 숨을 조립조립니다. 목을 조립. 공기와 태양 광선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복식은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그 기대를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저를 비롯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은 아니지만 외모로는 그래도 스스로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세상을 쾌락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악착 갔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양대 세력, 가시와 양심이 뒤엉겨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기운이 자라는 것을 막혀 결실을 맺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물림을 당합니다. 결과는 슬픈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는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미의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미의 유혹. 재미는 세상의 재물 이권이죠. 반면에 누가는 세상의 쾌락이라고 했고 보충 설명을 했는가 하면 마가는 탐욕이라고도 했습니다. 세복음서에 비슷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씨앗이 떨어질 때에는 어떠한 가시떨기도 보지 못한 줄로 생각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 땅이 좋은 땅인 줄만 생각했겠지요. 하나 가시떨기가 있으리라 그런 짐작을 못한 거 아닌가? 그러나 보십시오. 가시떨기는 언제나 흙에 존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된 이후에 가시떨기들은 땅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방해한 악마가 벌써부터 털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은혜는 단절되고 가시떨기는 풍성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터전을 잠그기가 오래돼 있습니다. 나쁜 잡초와 같이 계속 자라고 해마다 자라고 곡식보다 더 먼저 퍼져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 멸망의 길은 쉽다. 아주 신경을 안 써도 멸망길을 가는 길은 넓고 그 힘이 아주 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게을리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악한 것이란 쉽게 성장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본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일이는 아주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고 경계하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서운 속도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시들이 바깥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음을 시시도 놓치지 않고 알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떨기들은 이미 흙 속에 있습니다. 내 이 육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가시떨기들은 땅의 자연적인 식물일 뿐만 아니라 땅속에 뿌리를 박아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들도 우리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에 어금니 뿌리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전에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의 뿌리는 우리의 범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박습니다.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본성 속에 침투해서 점령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미국 대통령 트럼프, 영국의 그 아주 고귀한 여왕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서 탄생했다고 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모태에 태어났을 때에 죄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줄여봅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를 합해 볼 때에 네 종류의 가시떨기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염려. 걱정은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에 먹고 사는 거 어려울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이 흑건받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거둬들이거나 농사짓지 않아도 저들을 다 먹이고 살핀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또 근심은 부자에게 없습니까?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오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더 많이 쌓을까? 놀릴까? 늘릴까? 근근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당대의 걱정거리입니다. 매 세대마다 그 자체의 특별한 고민거리는 있는 법입니다. 걱정도 팔자라, 그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고민거리가 있는가?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 근심은 맡아놓고 하면서 의에 대한 그러한 근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 이러한 가시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무서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물론 합당한 장소에서 되어지는 휴식, 그건 반대할 필요 해서 합니다. 어떤 종류의 휴식은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제주도 가는 거, 우리 자녀들 일본도 갔다고 괜찮습니다. 하나, 이러한 오락이 직업화가 될 때에 그것은 큰일입니다. 보약과 같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선영은 되어야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통아 오락만 하면 안 된다. 오락 속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일의 유흥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젊은이들 참으로 악한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날 쾌락이 극단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마치 사탕조한 저처럼 어린 아이가 단 것을 즐기는 것과 그 혀와 뭐가 다릅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계속 찔림을 받습니다. 재산, 명예, 학문, 쾌락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택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씨앗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때 그 좋은 씨앗이 나쁜 대상에 의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예술 부문에서 타고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예술이 오히려 가시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얕은 수준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가시는 수준 높은 것을 방해합니다. 찌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나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능, 시간, 재물 이러한 것들을 나비처럼 뿔만 찾아다니는 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비에 불과한 이러한 신자라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외모만 자랑합니다. 겉만 꾸밉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의 시간을 낭비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을 거치는 과정에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천국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 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야 우리 모두는 거룩한 기쁨으로 왕 앞에 서고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것들에게 빼앗기면 좋은 씨앗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드리고 마치리라.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는 그 떨기나무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 염려, 쾌락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뿌리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sam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짜부러지지 않도록 눌림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찔림을 당할 때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만일 군인이 되고 싶지만 군복을 입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청년이 군인이 될 수 없는 거 당연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성도가 되고 싶다면 나약한 가운데 머물러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주의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영적인 확신이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신앙 속에서 맺으려고 하는 목표 열매가 보여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 때에 함석헌 옹한테 신학교 시절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반백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사순절을 지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가장 귀한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가시떨기로 목을 조이는 씨앗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시는 여러분의 살을 찌를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찌릅니다. 가시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가시가 백혀도 그 뽑아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아파요. 세상의 염려, 고통은 계속 머무르면서 그 고통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도 쓸모가 있다. 가시떨기도 쓸모가 있다. 그렇지요? 무엇에 쓰입니까? 어린 자녀가 놀다가 가시에 찔리면 울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요? 울며 소리 지르며 엄마 찾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찾아서 가시를 빼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혀로 핥아서 빼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엄마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여기 탱자나무가 있어요. 가시가 무섭습니다. 제가 살살 하다가도 찔려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의 초장을 침범하는 이러한 세상의 쾌락이라는 염소 새끼가 찾아옵니까? 가시로 막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아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이 심각한 불행을 가져다주는 유혹의 원천이 계속 솟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천국에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에는 가시가 결코 없습니다. 있습니까? 주께서 곡식을 창고에 드릴 때 천사를 동원해서 알곡은 못 가네, 가시는 덤불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곡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주신 가시떨기와 씨앗 이것에 대한 말씀을 곰곰이
새기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도 어렵지만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좋은 열매 드리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 260장. 주간 성금요일은 가능하면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묵상하는 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신조 올리신 분을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시를 누릴 때에 다시 하지 않는다. Oh
오늘 가시 떨림이와 씨앗에 대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나 우리의 본성이 악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통감하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악한 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알곡에 들어가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지에 새겨주신 이 말씀이 힘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대를 거스려 싸워 이겨 승리하러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관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